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기업과 맡겨진 자리에서 행했던 나의 열심과 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이미 주가 헤아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결과가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고, 나의 열심과 수고를 다하여도 변치 않는 듯한 상황, 원치 않는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렇게 때로 마주한 인생의 허무함 끝에 그제서야 십자가 복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까?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가 주를 찾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누가 진정으로 능력이 있으신지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 고백하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절수가 좀 많아서 우리 2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온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이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거대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사건이 다루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지금 도망치듯 집을 떠났던 야곱의 여정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드디어 새로운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따라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길을 떠나다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두 발을 들어 올렸다. 그의 두 발을 들어 올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인데 단순히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매우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지금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울하고 고독하고 침체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길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지금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그 발걸음을 내디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도망자의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자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도 나를 다시 걷게 만드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지금 지치고 낙심해 있던 이 야곱을 다시 활기차게 걷게 한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막막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전과 달리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는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이 베델의 약속이 그의 마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광야의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감정이 요동치고 환경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들으려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을 계속 보시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 야곱이 걷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한 우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는 세 떼의 양무리가 누워 있었고 목자들도 우물가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동방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도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 광야란 광야에서 야곱이 정확하게 하란의 목자를 만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 지금 우리 아달이 일명 우연의 일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만남조차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각본 속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필연적 만남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를 가리켜 그냥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라고 치부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세밀한 연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조율하고 계시고 연출하고 계신 감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결코 우연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우물가에 모인 이 목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은 하란에서 왔노라 라고 대답하죠. 야곱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찾던 목적지에 내가 도달했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이어서 외삼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안다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라고까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은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야곱이 도착해서 대화를 나누는 바로 그 순간에 평생의 배우자가 될 운명의 여인이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그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우물에 도착한 시간, 하필이면 그곳에 하란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자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하란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날 쯤에 마침 라헬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타이밍은요, 결코 인간의 계산으로 머리로 나올 수 없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확한 타이밍에 이 사건이 동시 발생적으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를 가리켜 신적인 우연의 일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조정하시고 조율하신 결과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가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우물이었습니다. 때마침 만난 목자들이었는데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고 마침 운명의 여인 라헬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침의 배후에는 바로 야곱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이 만남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요, 돌을 굴리고 물을 이렇게 라헬의 양떼들을 먹이게 되죠. 근데 여기에도 기막힌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의 우물은 거대한 돌로 아기를 덮어놓고 모든 목자의 양떼가 모여야만 함께 돌을 굴리고 물을 먹이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것을 굳이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의 낭비를 막고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었어요. 그 당시 그 지역에 갖고 있던 규칙이었죠. 사회적인 통념이자 전통이었어요. 마치 이 전통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먼저 온 목자들이 먼저 물을 마시고 사라졌다면 야곱은 이 목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오기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곱도 긴 여행길 가운데 지금 목이 마르고 지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없었더라면 자신이 그냥 물을 마시고 나서 그냥 이동했을 것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 있고 라헬이 오기까지 기다린 그 타이밍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우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을 열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눈에 보이기에 왜 지체가 될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정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시간을 조율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우연 속에 숨겨진 여호와의 이레의 손길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때로는 허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 애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물에 돌을 굴려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모든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집을 떠나 홀로 광야를 걸으면서 느껴야 했던 그 극심한 외로움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 불안, 그것이 눈 녹듯이 지금 한순간에 다 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눈물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베델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가 이러한 사건을 마주하면서 그가 감격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야곱조차 야곱처럼 부족한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들이 때로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브엘세바에 계셨던 하나님, 야곱이 두려워 떨며 외로워하던 그 베델에도 함께 하셨고요.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란의 우물가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어요. 야곱이 한 달쯤 머물렀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안합니다.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말하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철저히 의도되었고 계산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눈이 밝았던 라반에게는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지금 돈도 없고 딸린 종도 없이 지금 홀몸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예전에 엘리메섹이 그 리브가 아내를 얻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타에다가 수많은 낙타에다가 금은 보화를 싣고 왔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요. 혼자 왔어요. 낙타도 없이 걸어서 그 먼 길을 왔어요. 쫓기듯 도망치면서 왔어요. 단번에 눈치를 챈 겁니다. 어떻게 뽑아낼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홀몸으로 지금 온 이 야곱, 그저 부려먹기 좋은 일꾼으로 보였을 거예요. 야곱은 외모가 곱고 아리따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먼저 제안해요. 야곱이 참 머리가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일하겠다. 그러면 라헬을 달라. 결혼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처지가 지금 빈손으로 도망온 야곱에게 있어서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료 봉사로서 그 값을 대신 치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의 관례에 의하면 지금 이 야곱이 하는 봉사는요, 그 지참금을 훨씬 뛰어넘는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해서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했으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약속한 7년이 찾아 결혼하게 되고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첫날 밤에서 또 하나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의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세우라. 우리도 그가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곁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인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채려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신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교활한 라반을 만난 거예요. 그에게 속아서 14년 동안이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일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 새끼 가죽을 사용해서 마치 동생을 형인 것처럼 속였어요. 근데 라반도 칠흑 같은 밤의 어두움을 이용해서 신부의 얼굴에 일명이 베일이 갈려 있죠. 그러니까 얼굴을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불도 없고 깜깜한 밤에 이게 분별이 되겠어요? 결국 레아를 마치 동생 라헬인 것처럼 속인 거죠.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당한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인과응보가 임해요. 우리는 그냥 은혜다라고 하니까 다 용서받고 아무리 나쁜 짓을 다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똑바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망하지 않도록 훈계를 하고 매를 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의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건 신약의 말씀인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과 허물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그를 다루시는데 그 다루심의 목적은 한마디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도록 그의 성품을 다루시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그냥 맺어지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성품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성품을 다루세요.
이러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우리를 평생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을 심는 자는요,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심는 자는 자비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이 판단을 받고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은 연단을 통해 그의 인격이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그의 성품이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을 속였다고 가서 막 따져요. 라반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에게 합니다. 우리 26절 27절인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자신에게 자신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7년, 자신이 제안한 숫자죠.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14년이라는 봉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사실 라반이 정직한 인물이었다면 처음부터 야곱과 계약할 때 그런 관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줬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제서야 말합니다. 속이기로 이미 그 마음 안에 작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당했어요. 더불어 지금 이 말에는 뼈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은 바이다.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힘주어서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희 집안에서는 지금 둘째가 첫째 자리를 차지했을진 몰라도 여기서는 택도 없는 일이다. 안 통한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허를 찌른 거죠. 야곱의 약점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고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요. 당시 결혼식은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일을 채우고 나서 라헬도 다시 주겠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야곱은 라헬을 위해 다시 한번 7년이라는 봉사 기간을 갖게 된 거죠.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봉사라는 그것도 무료 봉사, 어마어마한 노동력 차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속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위해 처음에 7년을 기꺼이 봉사했고요. 나아가 또 7년을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윤이나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며 살았던 그가 아마 처음으로 철저하게 순수한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다 바친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라헬이 아니었으면, 사랑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가 또 무슨 장깨를 또 부렸을 거예요. 이 14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성품이 다져지고 이제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처음 7년간의 봉사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노동이었어요. 야곱이 보낸 이 7년이 결코 낭만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7일 정도가 아니에요. 7년이에요. 7년. 야곱이요, 나중에 라반을 따져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일했다라고 자신이 양떼를 치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노동의 시간이었는지, 쉬지도 못하고 그가 일했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었는데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시간은 어떻다? 짧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주관적 시간은 7년을 단 며칠로 느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신비로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라헬을 위해 무려 14년을 희생한 이 사랑의 능력은요, 사실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이 14년의 희생은 바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값없는 그 희생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겪으신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멸시는 야곱이 겪은 이 14년의 머슴살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예수님 앞에 있던 기쁨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고난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있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라는 신부를 얻기 위해 십자가라는 고통의 시간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역시도 어떻게 돼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과 연단은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인생의 무게도, 시련의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벼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야곱의 계획대로 풀렸으면 그는 아마 7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실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역전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후 이야기를 보면 레아와 라헬이 출산 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로 인해 후손들이 아주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14년 넘게 또 이후에 6년을 더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년의 이 노동 시간은요, 결국 야곱에게 나중에 부를 쌓는, 부를 가지고 나오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세운 그 선한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락은요, 결국 두 자매를 모두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 깊은 갈등이 생깁니다.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의 편애가 나타나고 있죠. 또 이 가정 안에 편애가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야곱의 편애 속에서 지금 레아는 미움받는 아내로 전락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사랑받지 못했다 정도로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세누아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 상태를 넘어서 줄곧 소외되고 미움받는 그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인간적의 눈으로 볼 때 이 오늘의 이야기, 특별히 이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치 매력적인 라헬과 그녀를 사랑한 야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사랑받지 못하고 알력이 부족했던 레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매력적인 라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라헬의 외모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바로 소외된 레아의 고통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의 태는 닫으셨지만 레아의 태를 여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않고 사랑 가져주지 않을 그때에 그 소외된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 고통받은 자, 겸손한 자, 낮은 자를, 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종종 두 가지 깊은 결핍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느끼는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느끼는 소외감이 또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우리가 이거를 의외로 많이 느껴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결핍을 상징하는 사람이 다 등장한 거예요. 야곱과 바로 레아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결핍을 다 다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을 얻고자 애쓰며 온갖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대표가. 연단을 통해 다루시죠. 또 하나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으로 오는 그 열등감과 상처를 가진 여인이에요. 레아가 바로 그를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요. 그가 가진 능력, 재능, 어떤 은사의 크기를 보고 그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고 고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약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약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반전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레아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의 신앙이 점점 그 누구보다도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짓는 여정 가운데 그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첫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 레아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설명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번에는 시므온이라고 져요.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신음하는 소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본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어떻다? 자신이 이제 사랑받게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이름을 지었겠죠. 어쨌든 그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라고 짓습니다. 연합함이라는 이름이에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거다.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라는 강한 집착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는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핍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조금 달라집니다. 다른 이름을 지어요. 남편과 관계없는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35절인데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번째 이름 유다는 찬송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아는 마침내 남편에 대한 어떤 집착을 이제 좀 내려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람의 사랑에 대한 갈망,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것을 그 결핍을 이제 뭐로 승화시키고 있느냐? 여호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던 그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는 그 신앙의 전환이 그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질투와 서글픔 속에서 인간의 어떤 인정을 갈구하던 그 레아에게 있어서는요, 어쩌면 사람에게 받는 인정, 사람에게 받는 사랑, 사람에게 받는 그 칭찬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결핍이자 그에게 있어서는 큰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마침내 인간의 어떤 인정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 가운데 참된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으로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것을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낳은 이 네 번째 아들 유다,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또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야곱이 미워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약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가장 깊은 밤에 가장 밝게 빛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의 17년이 가장 깊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레아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기간이, 인정받지 못한 그 세월이 가장 깊은 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결핍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역전의 통로로 두 사람을 다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결핍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정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결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 험난한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 없이는 끝까지 경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하나님 제가 붙듭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건축하여 주시고 다시 견고히 세워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하나님 쓰러진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핍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믿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는 그 모든 길이 때로는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당한 그 모든 시련이 끝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